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 저희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죠. 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성가대 제가 몸살 났다가 괜찮은 줄 알고 막 돌아다녔다가 어저께 밤부터 또 좀 몸살이 다시 좀 도져가지고요. 네, 그렇지만 뭐 성가대 그러니까 찬양한 거 들으면서 큰 힘을 받아서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는 용기가 또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2년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 추수감사절만 되면 저는 사실 절기 설교가 되게 어렵거든요. 다른 분들은 절기 설교가 쉽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기 설교를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된 주제가 계속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마다 고민은 뭐냐면요. 이번에 무슨 감사 얘기를 하지? 네. 그러니까 매번 감사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뭐 사실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렇게 스토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절기만 오면 참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도 이번 주에는 무슨 설교를 하지? 감사의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사는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감사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감사는 그 세상의 감사랑은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조건이 채워질 때 만들어질까 하는 것이 감사예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어. 어떤 것들이 달성이 됐어.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에 기반한 감사가 세상의 감사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뭐라고 하니까 범사의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조건 없이 너가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요. 그냥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이죠. 율법.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라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혼란스럽죠. 뭐 감사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 한편은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채워져야 감사가 되는 게 우리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뭐가 이루어졌으니까 감사, 뭐가 됐으니까 감사죠. 그렇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가 깨진 게 아니라 뒤통수가 깨진 게 감사죠. 넘어졌는데 오른팔을 안 다치고 왼팔을 다쳐가지고요. 우리는 오른팔로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감사죠. 이건 다 뭡니까? 조건이 채워진 상태에서 감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범사의 감사라고 하잖아요. 넘어지든 넘어지지 않든. 네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너는 감사해야 돼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감사예요? 감사가 나오나요? 감사가 안 나오죠. 나는 지금 아파 죽겠고 나는 뭔가 부족하고 뭔가 계속해서 결핍의 상태에 있는데 걱정과 근심이 많은데 감사해라? 사실 좀 삐딱한 얘기로 들으면요. 교회 왔더니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감사하래. 그럼 네 삶이 바뀐다. 그렇죠? 되게 사실은 더 힘들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감사의 얘기예요. 나는 지금 내 사업의 문제로, 내 가정의 문제로, 내 건강의 문제로, 내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해요. 이게 참 잘 안 와닿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감사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의 강령 또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감사는요. 우리가 채워지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사실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감사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것,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하신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감사는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믿음에서 근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감사의 숫자가 떨어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큰 현상 중에 하나,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 나한테 왜 안 해주셨지?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과 연결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면요 바로 감사가 많아지는 거고요. 또 이 감사가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경험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 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명령하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건데, 그럼 내가 입으로 맨날 감사하면 내 삶이 바뀔까? 아니요. 안 바뀌어요. 내가 입으로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 그럼 내 삶이 바뀔까요? 아니. 이게 참 혼동되죠. 왜요? 아니 세상에서 감사한다고 해서 내 삶이 좋아지고 바뀐다면 감사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입으로 감사한다고 네 삶이 바뀌어? 우리 삶이 바뀌어? 이게 참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감사하면 네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네가 감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너 인생의 모습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제 감사, 나의 삶 속에서 감사가 일어날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레아가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제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단의 내용을 보면 다 출산에 대한 기록만 나와 있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근데 이제 3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레아가 첫째 아들 루벤을 출산한 거,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시므온을 한 거, 34절 레위, 그리고 35절에 유다를 출산한 애. 이렇게 그냥 출산해가지고 아들 낳았어.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잘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단은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레아의 신앙적 성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레아의 감사를 통해서 레아의 인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단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이 문단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예. 야다의 어원적 의미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알다 이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얘기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것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바로 레아가 아들 넷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레아가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말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레아 상황을 좀 이제 생각해 보면요. 이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죠. 레아는 사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레아의 동생 라헬한테 첫눈에 반해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7년 일했어요. 근데 결혼하는 날 라헬 대신에
그 라반이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레아를 보면서 내 사랑스러운 아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네? 그쵸? 네. 네가 왜 큰애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지금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가 너까지 예? 아내를 맞이해야 돼? 그래서 라헬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는 야곱에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받고 싶어 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아이를 출산하면은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줄 거야. 왜냐하면 이 당시에 뭐 아들을 낳는다는 건 굉장히 큰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은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레아가 출산을 하게 되면 레아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열심히 출산을 합니다. 근데 아이를 넷이나 출산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본 것처럼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다는 말이 없어요.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요. 아들 넷이나 낳았는데요. 사랑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그 상황에서 레아는 하나님한테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즉 조건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레아는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왜 레아를 이렇게 마지막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했을까? 우리한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 내가 원하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 중에 감사할 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것인지, 삶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찬양이 많으니까요. 가능하면 짧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어려운 중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삶이 헛된 길을 가지 않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요.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나 스스로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일에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어려운 중에 감사를 할 때 나를 지켜주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씀에서 초점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요. 맨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정말 안타깝죠. 근데 이제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넷을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넷을 낳는 가운데 레아는 소망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아요. 아들들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레이를 낳고는요. 자신과 야곱이 연합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끝까지 내가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아들 네 번째 유다를 낳고 나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뭐가 일어났냐면요. 출산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좀 이상한 얘기죠. 감사했어? 그랬더니 출산이 멈춰졌어. 출산은 뭐예요? 레아 입장에서는요. 축복이라고 생각했겠죠. 사랑받는 수단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출산은 뭡니까? 여자한테? 고통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징벌을 받죠. 남자가 징벌 받은 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돼. 그래서 땅에서 나는 엉겅퀴를 이겨내야지 돼.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출산의 고통을 갖게 돼요. 지금 레아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출산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고통을 절대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이를 넷이나 출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레아는 자기가 가장 큰 고통을 4번이나 겪으면서 자기 남편한테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가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출산에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경우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내 필요나 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고통을 감내하려고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경우는요. 사실 내 자신을 더 고통에 빠뜨리게 해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것을 얻는다라면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가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레아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도 괜찮아. 애를 셋을 낳고 넷을 낳고 다섯을 낳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저 야곱의 사랑만 받으면 돼. 이거예요. 즉 사랑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혹사시키고 학대시키는 거죠. 아멘. 이런 인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인생은요, 계속해서요, 옆길로 가서 바른 길이 아니라 옆길로 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요,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너 물 길러 왔지? 근데 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이제부터는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이 여인이 솔깃해요. 아, 그래요? 당신이 주는 물을 먹으면 내가 절대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아, 지겹게 이 물 들어오는 거 싫은데 잘 됐네요. 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남편 데리고 와.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없지는 게 다 당연할 수 있겠지. 네가 5이나 되는데 네 남편이 제대로 된 게 없지.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왜 남편을 5이나 가질까요? 멍청해서요? 아니. 아니에요. 이 여인이 5명이나 되는 남편을 갖고 그 5명 중에도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요,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욕망을 뭘로요?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그 인생에서 끊임없이 남편의 숫자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요. 나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을 먹어야 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한테 공급을 해줘야 돼. 그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나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이야. 그걸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끊임없이 목마르는 거고 끊임없이 남편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고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까? 레아가 왜 4씩이나 애들을 낳았을까요? 남편 사랑받는. 남편 사랑받기 위해서. 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출산의 고통 같은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거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레아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믿음을 바꾸셔서 레아가 유다를 낳고 나니까 감사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했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 괜찮아. 고생 안 해도 돼. 이제 쉬어도 돼. 충분히 고생했어. 그리고 출산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에 원하는 것대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고요. 내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내가 안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요. 하나님 평안이나 안정 이것보다 중요한 건요. 내가요. 욕구가 채워져야 돼요. 돈이 채워져야 되고요.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채워져야 되고요. 내 인간관계가 원하는 대로 채워져야 되고요. 내가 하고 있는 계획도 다 이루어져야 돼.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괜찮아요.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채워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냐는 거죠. 없어요. 없어요. 감사절의 큰 축복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돈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될 문제고요.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감사절에 다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세워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그냥 단순하게 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요 나 스스로 고통스럽게 빠지지 않게 하길 원해요. 내가 죽어가는 건지도 모르고요. 내가 이제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일에서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때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했듯이 우리한테 몸에 밴 감사는 뭐냐면요. 조건이 채워지는 감사예요. 상황이 쉽지 않은데 실패했는데 감사할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조건이 채워지는 것이 육체적으로 배운 내 몸에 쌓여있는 감사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부족한데 결핍되어 있는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안 되죠. 근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돼요. 즉 내가 상황이
너무 막 앞뒤로 꽉꽉 막혀 있어요. 예. 그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막힌 것 하나님은 아시지.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완전히 다 막혀 있을 때 정말 깜깜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알고 계시죠? 당신 나 보고 계시죠? 나 지금 인도하고 계시죠? 내가 당신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레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아가 아들을 낳으면서 넷을 낳으면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우연으로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33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레아가 감사하는 단계까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건 뭡니까? 아,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를 내 남편 야곱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는지 내 남편 야곱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알고 있기에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듣고 있기에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셨어. 내 아픔을 주께서는 알고 있기에 나에게 위로하시려고 아들을 주셨어.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내가 사랑받지 못해 그래도 괜찮아 감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요. 바로 아들을 넷이나 경험하게 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아픔을 지금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지금 신음하는 것을 듣고 계시지. 이것을 지금 레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시험이 오고 그 환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나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나왔던 세월들을. 내가 믿음이 좋고 능력이 드러날 때, 내가 형통할 때가 어떤 생각이냐면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경우.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믿음. 하나님 나 지켜주시겠더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예요. 그때의 결과가 대부분 형통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없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 안 나와요. 불안하기만 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지옥 가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요. 죄를 짓게 되면요.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실까? 들으실까? 혹시 내가 죄져서 나한테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내가 세상적으로 잘 안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요, 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아는 것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아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겁니다.
즉 몸이 섞이고 마음이 섞이고 완전히 다 섞여서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친밀함으로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한 게 야다예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내가 당신을 알고 있어를 표현할 때 바로 야다예요. 왜 이 하나님께서 야다라고 한 단어를 감사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신음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픔을 아시기에 나를 위로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관계로 그리고 능력 있는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조건이 막 채워지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한테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지라고 하는 것. 그 확신에서 사실 우리의 능력이 나오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그런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목회한다고 이제 하니까 저를 보고 있었나 봐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수님,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15년 있는 목회를 했는데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대 조언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게요. 목사님 모르는데요. 자기는 알고 있대요. 목사님 여기 저희 교회도 뭐 몇 번 오고 그래가지고 뭐 저를 안대요. 그래서 왜 부응이 안 되는지, 왜 큰 부응이 안 되는지 알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코멘트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좋아요. 그 타협하지 않고요. 성경에 대한 얘기 정말 논리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 모습도 나쁘지 않아요. 보기도 외모도 나쁘지 않고요. 행동하는 거 그렇고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부족한 게 있어요. 접근하기 힘들어. 깔끔해서. 이거예요. 목사님이 좀 아저씨 같고 뭐 좀 스터분해가지고 이렇게 빈틈도 보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발라 나보고 지금. 너무 발라가지고 갈 수가 없어.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 뭔 얘기만 하면 성경 말씀을 들여다대고 얘기하니까 이거 뭐 얘기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런가? 나도 아저씨인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여러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게 잘못됐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내가 혹시 내 고집만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도 생각했어요. 저도 부흥되기 원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잠깐 들으면서 그 얘기를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부흥이 왜 필요해요? 왜 우리 교회 성도가 많아야 되죠? 왜 꼭 많아야 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그분한테 했어요. 교회 성도가 꼭 많아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수백 명씩 모여서 해야 돼요? 나는 목회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회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그건 끝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람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목회했더라면 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저하고의 야다의 관계가 있어요.
우리 캠퍼스 열림의 성도분들이 모르는 야다의 관계가 있어요. 나와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 보는 시간에 저와 하나님과는 그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 관계가 없더라면 저는 못 버팁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요. 그것 때문에 새 용기를 내고요. 그것 때문에 새롭게 도전을 해요.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하게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 아시죠? 그 믿음의 확신, 그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쟤네들은요, 나 몰라줘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내가 지금 뭘 아파하고 있는지,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뭘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뭘 근심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고 있는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것만 나한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라고 그 답변만 해주세요. 그럼 나는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아무런 친구가 없어도, 아무런 돈이 없어도, 아무런 권력이 없어도, 아무런 지지자가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에서의 야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2년도 이 추수감사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 답답함을 주께서 보셨으니 참 감사해요.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나 알고 있는 거 이제 고백하고 할게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